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자고 하면은 이것입니다.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난은 무엇일까? 하면은 파노라마처럼 내 인생에 힘들었던 일들이 갑자기 쫙 하고 눈앞에 펼쳐지죠.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힘들고 또한 어려웠던 일, 온갖 수고와 고통들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심정적으로나 아니면은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생활적인 모든 방향에서 신앙적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왔어. 그런데 과연 고난은 왜 겪게 될까? 나한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죠. 뭐 다른 기준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실 에덴 동산에 맨 처음에 있었던 아담한테는 별다른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눈 뜨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면은 의식주가 모든 것이 해결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의가 필요 없었죠. 뭐 입을 옷이 부다지 필요는 없었습니다. 집도 가장 따뜻하고 뭐 추위나 더위를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장소에서 식도 주위를 둘러보면 가장 탐스럽게 요즘 뭐 귤 당도 뭐 브릭스 12 이상입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라 모든 과일을 따서 먹으면 그것이 가장 맛있고 가장 신선했던 그런 곳에서 살았기에 별다른 고난이나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고난이 닥쳐왔다.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다짐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수고의 영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평생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할 때의 고자하고 고난의 고자가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사건 이후에 그 성경의 기록들을 잘 보면은 고난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돌리기 위하여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노력의 표본인 이스라엘을 보시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을 어떡합니까? 거역하게 되죠. 단 둘만이 가나안 영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이스라엘 모습을 봐도 사사 시절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서 구하시고 다시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는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그 바로 서지 못함을 회복시키기 위함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았거든요. 돌아보면은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 저 이거 좀 싫은데요? 하나님 시간 좀 주시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했다가 된통 당했던 때도 꽤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난은 모두 죄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상으로는 모든 고난 가운데 그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 이끄시는 그 경우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계시기에 가장 적절한 연단으로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조정하는 그 조정의 기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림을 당연히 주시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맞이할 때에 생각을,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설교자의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고난을 넘은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승리가 그 고난 뒤에는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다음에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이 바벨론은 계속해서 놀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니네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노래를 불러봐. 하나님한테 영광 돌렸었을 때에 그 찬양을 내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불러봐라. 무시하고 억압하고 강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오늘 보면은 시편 137편에 나오는 이 시인들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너희 앞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욕보이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잇겠다라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잇겠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내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억할 것을 기억해낸 사람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뭐 아내의 생일이라든지 남편의 생일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뭐 결혼기념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생일 또한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주진 않아도 선물은 받으려고 하거든요. 뭐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뭐 첫 만남의 기억 아니면 뭐 1000일, 100일 뭐 아니면 옛날 이야기라 좀 가물가물하시죠? 특별한 날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 동기 신학했던 동기 부부가 있었는데 한바탕 싸움이 일어날 것을 좀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딱 3년 차 되는 때에 이 친구들이 다 신학을 했기 때문에 다 전도사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보고 있다가 이 미디어에서는 가끔가다 기념일이 올라옵니다. 몇 년 전 이날. 근데 몇 년 전 이날이 그 친구들 결혼식에 제가 참여한 사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공유해봐야지 하고 공유를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내 되는 분은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갈 때부터 기억해가지고 저녁까지 기다리면서 과연 내 남편은 기억하고 있는가? 왜냐면 이 여자분이 신학을 할 정도면 보통 강단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쥐어 살았던 그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돼도 남편한테 소식이 없는 겁니다. 사역을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이 남편 보고 나서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이 남편이 주섬주섬 뭐를 꺼내는 거죠. 오늘의 기념일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 사실 이게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한테 그날 저녁 대기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 그거 뭐야? 뭐긴 뭐야? 네 결혼식 날 나 찍은 사진이지. 그게 오늘이었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 선물을 들어가면서 사갖고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큰일이 났겠지만 그 기억이 되살아났을 때에는 그 순간이 오히려 반대로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기억해내면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키가 되고 또한 그 열쇠가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원인과 해결 방법이 기억난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시인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나는 잊었노라. 나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겠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펴주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봤을 때는, 나 자신이 봤을 때는 그 담이 너무나 높고 그 성벽이 너무나 두꺼워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이 기억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아무 훈련도 받았지 않았던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 손을 들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기억해냈을 때에는 이들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내는 놀라운 일을 벌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은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기 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이 말씀은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힘들 때 성령을 불러. 성령님을 불러. 내가 보혜사로 너희에게 예비한 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와주기 위하여서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잊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그러면서 제자들 1, 2, 3가 같이 따라갑니다. 누구라고 하기도 싫어요. 근데 이 제자가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제목까지 다 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렬하게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잠들어 버리죠.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힘만을 믿었을 때는 결단코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를 다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당연하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그리스도인. 저는 수도 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에 물어봅니다. 나는 누굴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 자아에 대한 답들을 찾았을 때에 제게 연결되는 거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들을, 그 연결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도 기억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들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잊지 말아라. 너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준 회복의 메시지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의 하반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잠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깨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잊지 않는다라는 것, 이 잊지 않겠다라는 것은 약간 부정어로 이루어진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뭐뭐 하지 않겠다. 대신에 기억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연결돼서 우리 삶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견뎌낼 것이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기억들을 잊지 않을 것이야. 가 아니라 내가 간직하고 보존할 거야. 라는 긍정의 의미로 바꾼다면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랑 변경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은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한번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쉬우신가요? 나는 밤잠이 없어, 뭐 새벽잠이 없어 이러시면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 피곤한 일상생활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말로 힘듭니다. 저도 어제 약간 고난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나요? 어제 설교를 제가 이번 주에 총 3편을 썼거든요. 썼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썼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그래서 어제 새벽 한 3시쯤에 이제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자려고 옆에 있는 교육관에서 자리에 누워서 딱 눕는데 덜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차단기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너무 황당하게 이제 쉼을 얻어야 되는 차단기가 내려간 거예요. 그렇다고 새벽 3시 반에 집에 차가 들어가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냥 이불을 붙잡고 잤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목회자고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났을 때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쓴다는 말 정말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애써야 되고 그 바로 서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하여 또한 애쓰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있고 또 중요합니까? 이것을 물어봤을 때에 내 머릿속에 있는 리스트 중에 그 리스트 상위 10개 중에 하나님으로 속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기억해 보신다면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굴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랬을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기억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외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하시고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경배를 드리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절대 그 자녀를 낙심으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좌절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딱 막혀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뚫어주실 것이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보시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이 수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곤비하지 않게 달려가는 이 수평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피곤치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오직 새 힘을 얻기 위하여 회복으로 최단거리를 나가기 위하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되고요. 행동하셔야 되고요. 즐거워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수사여구나 많은 화려한 언변들이 있지만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승전결,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건대 혹시라도 이 시간 가운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모든 분들 주 앞에 내려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진짜 인생의 회복에 있는 삶을 사시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